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매였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계 만방에 나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풍성케 되지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의 제목을 멋있는 성도, 멋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3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그림을 우리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자 그 나름대로의 그 멋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군대 가면 군가를 부르잖아요. 그 군가 중에 이제 이런 군가가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 내가 뭐 진짜 멋있는 사나이다, 뭐 그런 이제 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인은 군인 나름대로의 멋이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의 그 멋이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연세가 드신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자기의 멋을 드러내고 또 자기의 멋을 뽐내기 위해서 이제 그 나름 다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오실 때도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이제 멋있게 이렇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옷도 이렇게 깔끔한 옷을 입으시고 또 얼굴도 좀 단정을 하시고 뭐 이렇게, 그죠? 멋있게 이제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 최신 유행에 맞는 그런 옷을 사기도 하고 또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또 좀 낮은 코를 좀 높이기도 하고 또 작은 눈을 좀 크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자기의 멋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물질도 투자하고, 그죠? 정성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는 이 겉모양의 멋이나 매력 외에도
그 속 사람으로부터 풍겨져 나오는 그 품격,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에게는 사람이 만든 그 격, 그걸 가지고 인격이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품격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외모나 그 겉모습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해도 그 인격과 품격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다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성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 예수님이 굉장히 미남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 그 성화에 나오는 그 모습이 과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운 그 모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이 말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그 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 풀,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가뭄 속에 그죠?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단단합니다. 거기서 풀 한 포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풀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힘이 없어요. 연한 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가뭄 속에서 그 가뭄을 뚫고 올라오는 그 풀의 모습,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떻습니까? 그걸 뚫고 올라오니까 뿌리가 꼬불꼬불하고 그야말로 볼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볼품이 없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이제 그 뿌리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운 모양이 없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이제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수천 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일이란 말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8장 5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세도 못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는 예수님이 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30에서 33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30세 된 젊은 청년을 보고 50세 된 중늙은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보고 사람들이 아직 70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말은 맞지만 70이 못 됐지만은 그건 뭐예요? 70살 먹은 노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인데 사람들 보기에는 50세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죠. 애통하는 마음, 그죠?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배격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볼 때에 예수님이 눈물이 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고 한 듯이 몇 번이 되냐. 예. 근데 그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저들이 당할 그 환난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성 하나, 이 예루살렘 성이 벽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메시아를 거역한 저들이 받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모가 그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전혀 멋이라고는 매력이라고는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또 이제 바울 사도의 외모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외경 중에 바울 행전이라는 그 외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경, 그다음에 외경, 위경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정경만을 이제 그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카톨릭은 이제 외경과 위경까지도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그 카톨릭의 성경은 우리보다 더 두꺼워요. 이제 외경 중에 하나인 바울 행전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체구는 작아 볼품이 없었는데 그의 머리는 대머리이며 눈썹은 뻣뻣한데 위로 치켜 올라갔고 코도 위로 향해 치켜든 들창코였다. 그러나 그는 매우 친밀성이 있는 사람, 처음에는 범인같이 보이지만 다시 보면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외모는 멋이나 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외모는 멋이나 매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의 신앙 인격과 인품에서 풍겨나오는 품격에서는 정말 멋과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어떻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그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대신 내놓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15절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은 그 바울의 외모를 보면 시험이 된다 이거죠. 저런 모습이 어떤 사도의 모습일까? 저렇게 이제 바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그 안질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안질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겉모습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겉모습이란 말입니다. 외모란 말입니다. 그 육체를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어떻게 보면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간질을 옛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지랄 있잖아요. 예, 지랄하네. 예, 이 말이 뭐냐? 간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이제 이 그 간질이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일어나는 병이고 그 약만 이렇게 잘 드시고 하면은 이제 문제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간질이라는 것은 또 일반 사람들도 이제 갑자기 신경을 많이 쓴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간질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뭐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큰 병이었어요. 예, 큰 병이었어요. 그래서 지랄하네 이 말은 함부로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뭐 입에 붙어가지고 말끝마다 지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간질이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사도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불불 뜬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지 몸도 제대로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뭐 이런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육체로 보았을 때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그것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업신여기고 다 나를 버려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그 육체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뼈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뼈 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눈을 빼어준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빼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눈이 안 좋으니까 이 눈이라도 빼어주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추측도 합니다. 어떻든 바울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겉모습으로는 진짜 멋이라고는 매력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에서 풍겨나오는 그 인격과 품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멋있고 매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교회는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또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옹졸하고 째째하다. 이것도 못 먹는다 저것도 못 먹는다 이것도 못 마신다 저것도 못 마신다. 뭐 어디 날 하나 잡아가 놀러 가려고 해도 이날은 안 된다 저날도 안 된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쓰면서 형제들과 이웃에게는 엄청 인색하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를 젊은 사람들이 개독교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독교가 그처럼 매력 없는 종교일까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정말 그렇게 매력 없는 종교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보라로 시작하죠. 보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네가 사단에게 네가 세상 다 다녀봤지만은 내 종 욥 같은 사람 본 적 있냐? 하나님께서 그 욥을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또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좀 잘하면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막 좀 하나님의 자식들이 잘하면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이 형제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서로 동거한단 말입니다. 함께 먹고 자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하고 같은 뉘앙스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도 놀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하나님도 그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보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형제끼리 맡긴 담이 없다는 거죠. 담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담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격이 없이 지낸다는 말입니다. 형제끼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그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세상 지위가 그야말로 저 낮은 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점적으로도 보면 좌우로 이렇게, 그죠? 어느 사람은 또 좌쪽에 좀 친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우쪽에 좀 친한 분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구를 해도 꼭 삼성 라이온즈만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기아 타이거즈만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가 중요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형제의 그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어떤 그런 생활들, 그런 것들을 다 존중을 해줘요. 그걸 다 존중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내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네가 내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데 얘가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다 벗어버려야 할 대상이에요. 벗어버려야 할 대상. 그리고 난 뒤에 뭘 입어야 되느냐? 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거기 어디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이 말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몰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데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만든 그 장벽들, 세상이 만든 그 담들, 세상은 끊임없이 담을 만듭니다, 그죠? 끊임없이 담을 만듭니다. 왜?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 좀 더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좀 더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더 못 가진 사람들과 담을 쌓아버립니다. 담을 쌓아버려요. 미국도 트럼프 시대에 담을 쌓잖아요, 그죠? 아무나 미국은 아무나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야. 어주이나 떠주이 다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민자들 안 받고 막. 그래서 세상은 항상 가진 자들이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어느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했죠. 로마와 중국이 어떻게 다르냐?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로마는 세계를 향해서 길을 다 열어놨어요. 근데 중국은 뭐예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신세계 백화점 가서 이렇게 좋은 비싼 옷, 그걸 이제 입을 것이 아니라, 물론 돈이 되면 사 입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남편에게도 불만이 있고, 아내에게도 불만이 있고, 부모에게도 불만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고, 장로님한테 불만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불만이 있고, 막 서로 이래 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뭡니까? 그것이 목사님 생각입니까? 목사님 생각을 내가 나하고는 다르지만 존중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쪽에서 내가 용서할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서를 받아줘라 이 말입니다. 난 죽어도 용서 못해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다 하면 잘못했다 하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용서를 받아주라 이 말입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버리겠습니다.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했어요, 그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 하고 이 모든 게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게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럼 유행 가사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밧줄,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그 위에 한 번 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사랑의 줄로 딱 묶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렇게 할 때 뭡니까?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연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동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 강의를 하셨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1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결혼은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오늘 133편 마지막 절에 영생이로다 했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죄가 내 안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었잖아요. 그건 영벌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살면 그건 벌 받는 거예요. 우리 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요, 그건 벌이에요. 아무리 뭐 이렇게 부유하고 뭐 가진 것 많아도 그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방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죄가 지배하면 그게 영벌이에요. 영벌은 죽어서도 받지만, 죄를 갖고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살면, 살아도 이거는요,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자체가 벌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고, 그리스도가 상대방을 포용한 것처럼 포용하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을 배려한 것처럼 배려하고, 그리스도가 다른 제자들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러면 뭡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그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갈 때, 거기서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동거. 동거란 말은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동거하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이 아니라 뭐예요? 또 하나의 나다, 이 말입니다. 원 플러스 원이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됨의 신비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때, 우리 가정에서 나타날 때 주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감격해 하시는지 자랑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인류의 그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외로워서 같이 사니 괴롭고, 그죠? 사람들 만나면 좀 뭡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으니까 또 외로워요. 이 딜레마라. 혼자 사니 외롭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과 만나면 괴로우니까 자기 말 잘 듣는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키워요. 개는 언제나 순종하잖아요. 그죠? 언제나 순종하잖아요. 아니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혼자 사니 외롭고 같이 사니 괴롭고. 그래서 서로가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목표, 자기 개성, 자기 취미, 자기 스타일, 있어가지고 이건 맞추어서 사는 것이 참 피곤합니다. 그죠? 참 피곤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맞는 친구라도요, 스타일이 다르면 힘들어요. 둘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나는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밤늦게까지 자기 일 다 하고 아침 늦게까지 자는 스타일이라.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한두 번 만날 때는 좋았는데 같이 여행을 해보니까 스타일이 다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분쟁거리가 있습니다. 불화거리가 있습니다.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고 이해가 아닌 오해가 되고 관용이 아닌 배척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죄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죄성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갈등과 분쟁은 필연적입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살면은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성을 극복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가?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2절 3절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감탄사를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속에 죄성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아버지의 그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품격과 인격이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이기고 이웃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그 이웃의 소리에 내가 집중하여서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낮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섬김이었고 우리 주님의 삶이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그 낮아짐으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런 가정을, 이런 일터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